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네, 오늘 여기 본문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본문입니다. 네, 보십시다. 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 이 동네의 말씀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나움이라는 저 말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언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한국 부모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생명 걸어요. 근데요, 세상 지식이요, 귀신 하나 못 이겨요. 오늘 금방 이제 나와요. 세상 지식으로 귀신을 이길까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세상 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세상 지식 쌓으려고, 세상 출세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정말 예수를 안 가르쳐. 아니라고요. 예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모르면 나머지는 다 허당이 돼버려요. 죽음을 맞이하면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요. 그건 여러분이 확신하시잖아. 여러분 그 생각을 깊이 가지셔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뭐 하세요? 가르치세요. 꼭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오늘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위로의 마을에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어떤 가르치심이었나?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어요. 왜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그럼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서기관의 가르침도 삶의 지침으로 교훈을 얘기했겠죠.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정말 귀신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나 한번 보시자고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회당 오늘 외우면 교회예요. 교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온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귀신이 아주 교묘해서요. 별 중독을 다 일으키고요. 뭐 알코올 중독만 있겠어요. 성 중독도 있고 별 중독을 다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누가 귀신 들려요 그럼?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요. 마음이 더러워요. 그걸 아셔요. 주님. 그걸 알아요.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라고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똥에는요 똥파리가 끓어요. 더럽잖아요.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잘 분별하세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꼭 써 있어요. 저렇게 앞에 더러운 귀신. 쉽게 똥에는 똥파리가 끓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말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중요하다고요. 예.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다 겉은 깨끗하게 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요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겉에 신경을 많이 쓰냐고. 예? 겉이 다 깔끔하지. 예? 그런데 속은 더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음란을 뭐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역사한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꼭 붙어 있어요. 앞으로 회당에, 저 교회에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셔야 돼요. 24절.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보세요. 마귀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가 몰라요. 많이 배운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안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시해서 가르쳐줘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말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귀신만도 못해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예수를 몰라요. 오늘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마귀는 알아요. 예,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그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잘 알으라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잘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시라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가요, 거의 모든 문제가 예수를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예수가 길이니까요. 근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길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은 어제 말씀에 마태복음 예를 들었잖아요. 끊임없이 돈이 제일이야, 명예가 제일이야, 권력이 제일이야.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예수가 최고가 아니에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돈이 최고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명예 얻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권력 얻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주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너는 뭘 제일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예수가 제일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 차리려고 하고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속지 마셔요.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오는 거잖아요.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알게 해달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귀가 하는 소리거든요. 이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이 꾸짖는 게 참 중요해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무속신앙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어떻게 해요? 귀신을 달래,
귀신을 달래서 귀신의 비율을 맞춰서 해달라고 그러는 게 부속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꾸짖어 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26절 어떤 일이 나요?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뭐를 일으켜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마귀가 나왔어요.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원이로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권위 있는 세교원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예배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언제나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생각을 귀신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의 입술을 귀신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의 눈을 귀신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가 못하는 일이니까, 모르는 일이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 있는 세교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귀신은 끊임없이 속여서 사람들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언제나 귀신이 맨 처음 공격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못 보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요. 말씀 안 보고 기도 못하는 사람은 마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성령의 도구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에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정보화 시대예요. 다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쏘면 거기 가서 떨어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주님으로부터 정보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귀를 이기죠. 보이지도 않는 건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일 말씀 금방 나와요. 내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 기도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그런 교회만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원들 중에도 자꾸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시켜야 돼요. 그래도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온 건요, 제가요 목회 시작할 때요 큐티에 생명 걸었어요. 지금 이 매일 성경 저는 20몇 년, 아니 30년이 넘었네요. 정말 거의 날마다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큐티는 하죠. 근데 난 성도들이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잊지 마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 훈련 안 시키면 마귀 못 이겨요. 결정적인 순간에 속아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마귀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마귀가. 근데 인간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회당에 서기관과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요. 예수가 누군가를 몰라요.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오늘 본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권위 있는 세교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 꼼짝 못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꾸짖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요. 마귀는요,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생각을 병들이면 그 인생은 병들어가는 거잖아요. 생각을 딱 점령하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점령해요. 마음의 진을 쳐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를 점령해요? 입술 점령해요. 그래서 말이 부정적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을 하지 않아요. 더러운 말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이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 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밥 먹듯이 무장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미 프린트물 받아본 사람들은 명절 말씀을 먹는 삶, 시편 1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이 시편 150편 대표 말씀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가 제일 중요한가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부활하신 주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 것이죠. 2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어요.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이제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이제 그 집에 예수님이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마 장모님이랑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짜온데, 여짜왔다는 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장모님이 이렇게 아프시다고 열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모에게 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방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잘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서 정말로 귀신이 물러가고 정말로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있어요. 오늘도 있다고요. 열병이 떠났어요.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 주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자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수종드니라. 이 수종이라는 단어가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제가 쉽게 어머니의 식탁,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언제나 식탁을 준비하는 그 마음, 이게 수종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뜻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과 섬김의 나라예요. 언제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섬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령 충만한 특징은 뭐예요? 에베소 5장, 지난주 신이어에서 말씀을 그 말씀 나눴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밑에 쭉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아주 명확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들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밑에 쭉 기록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순종과 사랑의 부부관계 된다. 그 밑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렇게 쭉 관계의 아름다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서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나누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사도행전을 써나가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집의 신방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 오늘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 저물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죠? 그리고 소문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막 병든 자가 낫는다 이런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그 동네에 병든 사람들 다 왔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도 병원 가면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병원 가면 사람이 충대병원 가봐요. 사람이 명절에 또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보세요. 무슨 의술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든 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동네 사람들 다 왔어. 그 문에 모였단 말이에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보세요. 여기 많이 그 마을에 귀신 든 사람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시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날은 그러잖아요. 막 신문에나 아무개 목사 귀신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어디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디 가면 병든 자 낫는다고 막 소문 내 신문에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여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만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그 인기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안 나타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꾸 그래요. 이게 인기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다 있어요. 이게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지난주에 우리 성장로님 친구라고 대덕구 국회의원 나온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 검사까지 했으면 됐지 뭘 국회의원을 또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사람이요 되게 여러분 잘 보시라고 주의해요. 보면요. 인간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요 대단해요. 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당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같은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요, 병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이게 지금 안식일 날 일어난 일이잖아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정말로 사랑의 삶으로, 그리고 함께 잘 살아야 되니까 섬김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이 잘 알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랑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진실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절에 진실로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몇 명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